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 같아요. 불꽃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의도에서 펼쳐진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이 가을 하늘을 수놓은 그러한 불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작은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다 한마음이겠지요. 야구도 이기고 배드민턴도 이기고 또 영원한 라이벌전 한일전도 이기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행복의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도파민이든 엔돌핀이든 또 여러분 세로토닌이든 무엇인가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복이거든요. 옆 사람을 재수 나쁘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같이 생활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저도 배웠어요.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참 너무 짧죠. 또 왜 이렇게 할 일도 많고 급하게 돌아가는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감사절 지내자고 감사 캠페인을 펼치는데 이거 워밍업 하기도 바빠요. 실천하기도 바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 감사 노트 쓰라고 그랬는데 쓰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쓰는 사람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되고 또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감사 노트에 앞으로 여러분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추수감사 전후를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써내려 가보세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의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호르몬이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감사 그 제목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뇌과학이 증명이 되고 임상실험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감사하라 명령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걸 실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배가 되는데 그것은 소소한 행복, 작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은 치료 방법, 햇빛도 봐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또 약도 복용을 하지만은 그 약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울한 감정 그걸 이렇게 돋보다주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약을 주는 게 우울증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이 센 게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게 여기서 우리 속에 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캠페인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우리 성도가 복되게 해야 되는구나. 또 어느 정도까지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 또 일기를 쓰는 사람은요 이게 멀리도 아니야. 한 3주만 실천하면 인생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기뻐하는 사람은 아직 이러한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표현하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없이 제가 존재하겠어요? 여러분이 없이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아이들 모두가 있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동시대에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이제 감사절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명언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별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것, 이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소한 일상, 소소한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사람은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내 생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을 하지만 살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그냥 서먹서먹한 사람도 있고 윈스덩어리라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감사가 있습니까? 쓸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 짜듯이 그냥 확 짜버려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쫙 짜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줬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니까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생애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감사 제목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배워서 소소한 행복과 기쁨,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솟아나가지고 정말로 매사가 기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찬송화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말씀 들어도 기쁘고, 주를 위해도 살아도 기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함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도 여호수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땅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동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분배받은 내용이 되겠죠. 혈통적으로는 넷째였는데 유다가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에서 맨 먼저 제비 뽑아서 가장 중요한 땅을 차지했는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의 중심부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사방팔방으로 막힌 것 같지만은 거기가 왜 이렇게 중심지가 중요하냐?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 주었는데 사실은 모두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픔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셨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서로 죽이고 서로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들끼리
갈등을 느끼고 전쟁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장벽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는요, 장벽이 많아요. 소원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넘사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시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벽은 넘을 수 없죠. 그런데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넘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진짜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의 불순종에 우리의 의지 속에 다시금 담쟁이가 되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갈렙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는 잘 알고 후렴은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갈렙이 청구서를 내민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내민 이 청구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서 n분의 1 나누는 땅의 청구서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셨지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아직 싸워야 될 전투, 점령해야 될 지역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직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청구함으로써 구체화, 실체화 시키는 과정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갈렙도 믿음으로 청구서를 내밀었고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청구서를 허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헤브론 땅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씀했을 때에 이 산지 속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을 4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가 험난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넘사벽 아낙 자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청구서를 날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한 족신간 사사기 1장 10절에서 15절에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오늘 13절에 보면은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르바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안악의 아버지, 즉 조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상이 거대했는데 그의 후손들도 40년 지난 지금도 거대한 족속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험지를 청구하면서 14장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지난날의 언약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가 청 리더 아닙니까? 갈렙은 이인자 아닙니까? 4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당신도 기억하시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날의 언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17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지금 어떻게 갈렙이 점령에 들어가는가를 구체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이것을 믿고 청구서를 날리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건 신념일까?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일까? 자기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새벽기도 때 다룰 겁니다.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혹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의지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아 땅을 먼저 분배받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고백을 하겠지요. 그게 신앙이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 과정에는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희생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데 내가 거룩한 도구로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도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점령해 들은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구체화시키면서 꼭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랏세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드빌 성을 쳤죠. 드빌은 헤브론의 한 성읍이 되겠죠. 길랏세벨이란 옛 이름이 있게 되겠죠. 같은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국가기록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장군들이 지켰어요. 장군 3명의 이름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랬어요.
갈렙이 이 장군들과 싸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안악자손을 몰아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 산지를 쟁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갈렙의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략이고 꾀가 되겠지요. 자기는 나이가 85세니까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여러분 용사가 있어야 그 땅을 점령할 것 아닙니까? 7 족속 가운데도 가장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함께 싸워줄, 어깨를 빌려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드빌성을 점령을 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내어주겠다 이야기했을 때에 온니엘이 나섭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드빌성을 점령을 하고 진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 14장에 말씀하시고 오늘 15장 13절부터 19절에서는 진짜 어떻습니까? 온니엘과 함께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기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록을 할 때에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제1저자니까. 그런데 제2인자 갈렙을 여러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전 그래서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참 동일하게 참 귀한 인물이고 서로 존중을 할 줄 알고 우리는 1인자만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2인자로 살아도 여러분 갈렙은 얼마나 참 복된 인생, 여호수아 앞에 존경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얻느냐? 총 지도자니까 갈렙을 통해서 얻게 되죠. 갈렙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돼요? 온니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은 바로 이제 갈렙의 딸 악사를 준다라는데 그가 그걸 믿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결국 드빌성도 얻고 악사도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땀과 목숨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여러분 이 쌀 한 톨, 밥상머리 우리 앞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8번 넘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82번인가 88번인가 이 정도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쌀 한 톨 올라가까지 그냥 올라오는 게 없어요. 수많은 과정에 수고가 다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공짜는 없어요. 여호수아, 모세, 갈렙, 온니엘, 악사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갈렙이 딸을 내어줬다. 우리 정서와 맞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는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보아도 어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에 왕들이 자신의 딸을 내어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첫째 딸 참 예뻤나 봐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첫째 딸은 안 주고 두 번째 잘
두 번째 이렇게 예쁘게 생긴 미갈을 주었어요. 미갈을. 성경 속에 진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여러분 문화였음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아버지 성품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 온니엘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당신에게 분명히 물을 것이다. 아버지의 성품은 약속한 득을만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진짜 갈렙이 온니엘에게 와서 물어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의 지혜로운 이 악사의 말을 듣고 온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드빌 성뿐만 아니라 저 쓸모없는 땅 네게브 땅을 내게 주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브는 황무지란 뜻이 있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때 또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쓸모없는 땅도 주실 바에는 샘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이제 샘 두 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네게브 땅을 생명이 흐른 땅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누가 악사 때문에 여러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지만 현숙한 여인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옛말에 남자는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싸우고 아내는 그 도량물을 취하여서 또 살림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가정이 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창세기 24장에 이제 다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속에 다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삭이 여러분 이제 장가를 가게 될 때에 자저차에서 리브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올 때에도 똑같은 모습을 재현을 해요. 낙타를 타고 오고 이삭이 있는 네게브 땅에 오게 되고 거기서 내려서 요셉을 맞이하게 되고 요셉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샘물 곁에서 의료를 받고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생명의 유업이 리브가를 통한 이삭의 가문에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바로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의 가문에 열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강조하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언약의 축복이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축복이 열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던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 누가 있어요? 온니엘과 악사가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의 홀이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축복을 이제 주고 있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의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겝 사막이 되겠죠. 이렇게 지혜로운 악사 때문에 여러분 버려진 땅도 샘물을 얻다 보니까 생명의 여러분 약동하는 장소로 바뀌게 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싸워서 드빌성을 얻었습니다. 헤브론 땅을 얻었습니다. 네게브 땅을 얻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되는 윗샘과 아랫샘을 얻음으로 이 사막을 완전히 옥토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에는
독생자를 내어주는 값이 지불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온니엘도 목숨을 걸고 약속을 성취해내고 믿음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성취해가는 것이 되겠지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목숨을 걸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 갈렙의 신앙은 어쩌면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14장 10절에 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2절에 보아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2절 하반절에 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 저자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사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원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또 14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게 되고, 그 언약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정확하게 또 한 번 표현해주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인물이 되겠지요. 갈렙의 신앙은 자신에게 생성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이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주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이방 족속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완벽함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이 염사벽도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넘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넘을 수가 없어요. 애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벽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그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래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내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법.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셔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갈렙을 준비하시고, 악사를 준비하시고, 온니엘을 준비하시고, 함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루는 모든 약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성취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넘사벽이 많을 겁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언약의 말씀을 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의지 속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러한 기계가 있고 믿음으로 천거설을 날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실천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감사의 캠페인과 이런 감사의 실천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